지난 한 주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제 눈을 사로잡는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르테미스 2호라고 50년 만에 다시 미국에서 달 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던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전에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듣던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최초의 인간이 달에 착륙한 모습을 전 세계가 보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와 같이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죠. 정말 과학기술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조작된 거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음모론에 빠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불신이 오늘도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눈앞에 증거를 가져다 줘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는 불신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늘 거짓말한다. 유리한 말로 자신을 포장한다. 자신이 이득을 얻으려고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일정 부분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옷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이 장사하시는 분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신의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진짜야? 정말이야? 확실해? 근데 이것이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빈말입니까? 진짜로 하는 말입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 이 진짜로 하는 말입니까? 그냥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누가 약속하면 꼭 물어봐요. 정말 올 거냐? 정말 만날 거냐? 확인을 요청하죠. 그만큼 우리도 신뢰를 잃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맹세하게 해요. 야, 맹세해. 진짜야? 맹세해. 그런데 맹세가 많을수록 그 사회는 신뢰의 사회가 아니라 신뢰가 바닥인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도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 현장 안에도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 불신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진실한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이 33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율법 어디 한 구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에 있는 그 맹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종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 보세요. 이 잘못된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입니까? 바람직한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맹세하면 뭐 하래요? 지키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유익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십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4절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맹세 지키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 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맹세라는 이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 맹세와 관련되어 있는 더 깊은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위성이에요. 허위성.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하냐는 거예요. 왜 맹세를 할까요? 정직하지 않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풀리니까, 덧붙여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맹세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되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20명 왔는데 어제 어디 가봤더니 한 50명이 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출석 교인 몇 명이냐 물으면 적게는 1.2배를 곱하고 많게는 2배까지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야. 내가 진짜 이것을 봤어. 내가 진짜 이걸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와 같은 수식어들은 자신이 진실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평소에 말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못 믿으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래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우리가 35절 읽지 않았지만 35절에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 앞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실성을 외치기 위해서 맹세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세와 관련돼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쉽게 유리한 말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덧붙인다라는 것이.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폭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의 말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하는 약속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진실함을 위해서 설명하는 장황한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말할 수 없어서 침묵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을 더 잘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우리가 진실하게 서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풀리는 말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하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의식하며 서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때 진정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실 맹세라는 것이 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강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이 맹세하는 이유를 우리 그 뿌리 깊은 곳에 더 깊이 감춰진 것에 찾아보면 사실 이 맹세는 우리 거짓을 감출 뿐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오늘 이 맹세와 비슷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맹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거기에 그냥 뭐 건물에 대고 맹세한 거니까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성전에 금에다 대고 맹세하면 거기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맹세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키하게 하는 것이죠. 미국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거짓말하면서 미국 사람들 뒷짐지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에 꽂아. cross finger. 이게 뭔 뜻입니까? 뻥이야. 이거예요. 거짓말이야. 크로스 핑거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와 같이 합니까? 맹세하면 다 지키면 되잖아요. 말한 거 다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16절의 배경 설명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자신의 부모님을 봉양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서포트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성전에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내 재산을 다 드렸으니까 부모님 모실 돈이 없어서 나는 부모님 못 모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성전에 맹세한 거니까 안 지켜도 된다 하고 그 돈을 다시 자기가 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악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맹세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처럼 보여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거짓말을 맹세로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예수님께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아주 뼈아픈 진실입니다.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진심으로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와서 아빠 이거 한다고 했잖아. 왜 안 지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둘째는 조금 더 이렇게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아빠 몇 시에 거기 간다고 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로 하여금 안 지키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상황 모면하려고 약속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진심으로 약속하고 진심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그 말을 지키고 싶어도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36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결국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짓과 그 안에 부정적인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고칠 수 있도록 성령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인격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언어가 투명해지죠. 그럴 때 우리가 신뢰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을 회복하라, 표현을 회복하라, 교정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온전히 새롭게 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야, 거짓이야, 뭐 확실해, 뭐 맹세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말과 삶과 행실 속에 진실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한국 무슨 광고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노 할 때 한 사람이 딱 turn around 하면서 yes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모두 다 노 하는데 혼자 yes. 모두 다 yes 하는데 혼자 no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 바리새인들이 엄청 경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신들이 헌신하고 율법을 완전히 다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그 뒤에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이득을 계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놓치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손해받을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나아가야 해요. 어떤 경우에 예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못합니다. 왜요? 그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닌데 아니요 소리를 못합니다. 왜요? 그러고 나면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아 보여요. 우리 이미지가 나빠질까 손해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지를 두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계속해서 장황하게 포장합니다. 근데 그것이 잠깐의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진실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대학교는 아주 특이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래서 학기 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다라고 모두가 예배드리고 선언하고 나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무감독 시험이에요. 시험 볼 때 감독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시험 보는 거면 감독이 없으면 컨닝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치링하는 사람, 컨닝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시험 보다 보면 한 개, 두 개 생각 안 나서 잠깐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 두 개 모르는 거 맞춘다고 해서 인생이 바뀔까요?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모르는 것을 모르는 대로 지나가야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더 공부하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을 컨닝해서 점수를 잘 맞아서 그냥 지나가면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누구에게 손해가 될까요?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컨닝, 치링하는 건 자기에게 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고하고 또 어떤 여지를 둬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잠깐의 이득이 있을 것 같죠?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자신의 손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37절에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뭐래요? 예할 순간에 예하고 아니다 할 순간에 아니다 하지 그 외에 덧붙일 필요 아무것도 없다 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이 저를 오해하면 어떡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해받기 시작하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까요? 그 사람이 의심병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고 세상 가운데도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언어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명확해요. 우리가 거기다 책임을 지면 됩니다. Yes면 yes, No면 no. 끝이에요. 그것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얻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볼까 두렵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가 무너질까 두렵습니까? 그럴 때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우십니까?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정직한 사람은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별나네, 별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직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얻는 사실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우리의 신뢰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해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회복이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더 강한 말, 더 화려한 표현, 더 자극적인 언어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 신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예 라고 말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아니요 라고 말해도 신뢰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말보다 삶이 더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이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은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말이 다시 무게를 얻고 우리의 약속이 다시 신뢰를 얻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